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체험하며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혈의 은총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병들고 상하고 아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체를 보혈의 은총으로 치료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강의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혈의 은총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한 분 한 분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눌려 있었던 우리의 심령,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의 은총 가운데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모든 사람들 자녀 삼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바라보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시험을 겪고 있는 모든 심령들 주님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간증 넘치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풀지 못하는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풀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큰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고침받을 줄 믿었던 여인처럼 오늘도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 갈등에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미움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들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복된 심령과 가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예배와 양육, 교육, 선교, 봉사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가게 하시며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깨어있고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신 사명 신실하게 기도와 겸손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편지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기뻐하시는 뜻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 또 오늘 꽃을 심는 모든 행사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봉헌하오니 기도와 감사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오늘은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보는 창세기 28장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만남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몰래 숨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한 영혼과 만나는 것입니다. 한 인격이 한 인격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가 되고 이분이 어머니가 되십니다.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 부모님 좋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잘 양육해 주신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 복입니다. 성장하면서 좋은 친구를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만남 가운데 부모님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이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뜻하지 않은 시간에 은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인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정말 헌신한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영적으로 도움을 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함께 고난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런 은인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분에게 내가 복된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이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더 나아가 내가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많은 만남이 있는데 여러분이 많은 만남들 가운데 영적인 만남, 영적인 체험,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오늘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를 펼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만남이 오늘과 내일 보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나? 언제 만났나? 지금도 만나고 있나? 만난 다음에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변화되었는가? 성장했는가? 성숙해졌는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이, 그 만난 체험이 옛날의 이야기라면 다시금 오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면서 내 심령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나 붙잡아 주세요. 마음과 생각, 입술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세요. 고백을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집을 떠나요. 왜 떠났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 축복 기도를 받았거든요. 복된 기도를 받았어요. 사실 이것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기도인데 자기가 속여가지고, 엄마와 짜고 속여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모든 복이 자기에게 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은 막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막 화가 났어요. 아버지 이삭이 막 분노하고 있습니다. 형은 화난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 죽여버리겠다.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아, 너 여기 있다가는 너 죽겠다. 너
우리 오빠 집에 저기 하란 땅 거기 가. 라반 그 집에 가 있어. 며칠 지나 네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다시 부를 테니까 잠깐 떠나 있어. 그래서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축복기도 받으면 내 인생이 오늘부터 여기부터 달라질 것 같은데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기대했던 복이 지금 여기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집을 떠나본 적도 없는 야곱이, 엄마의 사랑과 치마폭에 늘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던 야곱이 집을 떠나 광야의 길을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저라. 여기 하루를 걸었어요. 하루길을 걸었어요. 해가 지어서 해가 넘어가서 이제는 이곳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곳, 그러니까 하루길을 간 집을 떠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는 중에 하루길 지나 이제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곳, 이렇게 지명이 나와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광야예요. 허허벌판이에요. 그냥 맨 땅이에요. 흙이에요. 거기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펴고 누워 잤는지는 모르지만 돌 베개하고 잠을 청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곳, 거기, 그 다음에 여기 그곳, 우리말로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됐지만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누워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오늘 잠을 청하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디라고요? 이건 편안한 집이 아니에요. 침대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건 광야예요. 맨 땅이에요. 허허벌판이에요. 의지할 곳 없는, 그러니까 그런 광야의 길을 오늘 이렇게 나서게 되고 광야의 밤을 보내는 것이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집안에서 편안하게, 침대에서 따뜻하게, 우리는 그냥 집이 보호하잖아요. 어떤 게 맹수가 온다든지 아니면 비가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내가 집 안에만 있으면 맹수로부터 또 폭풍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추위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 곳이 이 집 안이거든요. 근데 이 집 안에 편안하게 살던 야곱이 집 밖으로 쫓겨났어요. 어떻게 보면 광야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나를 보호할 만한 그런 거처가 없어요. 이 광야는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연의 소리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를 낮춘 곳, 낮은 자리, 그곳이 광야예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다바르, 말씀이라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홀로 서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 쫓겨났다고요? 오늘 이 야곱이 집 안에 머물다가 이제 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나중에 내일 보겠지만 이 광야가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야곱이 이름을 붙여요. 근데 베델이라는 이름이 오늘 창세기 28장에 처음 나오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이쪽은 베델이고 이쪽은 아이다. 그 사이에서 베델 근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곳이 바로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그의 손자인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잘 살다가 브엘세바에 살다가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복 받고 싶어요, 내 형이 받는 장자의 복을 내가 받고 싶어요,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복, 아버지에게 주셨던 복 내게 주세요, 그 복에 대하여 사모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아버지에게 안수기도 받았는데 오히려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그리고 베델이에요. 이곳에서 오늘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의 시간이 있고 광야의 상황이 있고 광야 머무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가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닙니다. 원했던 땅이 아니에요. 원했던 복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영성도 있고요, 광야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다, 너무나 힘들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의지할 곳 없다, 그때 진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만날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그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12절 꿈에 본즉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오늘 야곱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 보시면 사닥다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계단입니다. 원래 원문대로 하면 계단이에요. 어떤 계단이에요? 계단은 이 땅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된 것이 계단이에요.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것이 사닥다리예요. 땅에서 하늘까지,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연결된 계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연결된 계단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꿈을 꾸고 있는 야곱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꾸면서 야 이상하다, 여기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통로가 생겼네, 연결된 계단과 사다리가 생겼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 얘기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복을 주는 하나님이야. 쉽게 말하면 내가 곧 복이야. 하나님이 곧 복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래도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볼 수가 없어요. 극장에 갔어요.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영상기를 틀어서 화면에 그 앞에 스크린에 여러분 영상이 비춰져야 객석에 앉아있는 내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쫓겨납니까? 내가 분명히 복을 사모했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외삼촌 집에 가는 것, 이 복은 아닌데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복이 아닌데요. 근데 꿈속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내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 땅의 모든 삶과 하늘의 영적인 은혜가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 없어요. 부모님도 떠났어요. 부모님을 떠났어요. 아직 외삼촌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광야의 여정을 쭉 지나가면서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 의지하겠어요? 나는 내 아내 의지할 거야, 남편 의지할 거야, 내 가족 의지할 거야, 부모님 의지할 거야, 자녀들 의지할 거야. 여러분, 잠깐입니다.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광야의 야곱처럼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요, 복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기 14절 보시면 13절 끝부분에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남쪽, 북쪽, 남쪽 사방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자녀를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 야곱 손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아직도 그 복은 효력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지, 너는 복을 사모했지, 네가 받아야 할 복은, 사모해야 할 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대로 내가 줄 거야. 중요한 것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곧 복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여기 15절 말씀, 약속을 주세요. 오늘 이 말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15절, 네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함께 하리라, 지켜주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인도하리라. 함께 하리라, 지켜주리라, 돌아오게 인도하리라. 지금은 가는 길이지만, 떠나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리라. 이곳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동행해 주시는구나. 내가 갈 길, 내가 지금 외삼촌 집에 가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름을 줘요. 여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다시금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경건함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이게 베델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 문이 열린 곳이다. 하나님을 체험한 곳이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해 하늘나라 가신 김춘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춘근 유튜브 가시면 그분의 간증, 그분의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정치학 박사입니다. 일찍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결혼하여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정치학, 한국 최초 정치학 박사가 되신 분이에요.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 학생들을 거의 30년 학생들을 50년 학생들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36살에 막 대학 교수로 승승장구할 때에 몸이 아파요. 배가 막 불러서 복수가 차요. 병원에 갔더니 검사하더니 1년밖에 못 삽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학교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왜 1년밖에 못 삽니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LA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캐빈에 가가지고 오두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죽는 거 맞습니다. 나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 몸의 독소가 해결되지 않아서, 간이 그 독소를, 이 해독을 하지 못해서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왜 내 몸만 생각하느냐? 내 영혼의 독소가 너를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죄에 물들게 하는 것,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노트를 펴놓고 막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하여, 영혼의 죄에 대하여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 쓴 것이 52페이지. 자기 죄에 대하여 쭉 썼다는 거예요.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토닥여 주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용서한다, 내가 너를 다시금 정결케 하리라 그러면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몸도, 그의 영혼도, 그의 몸도 회복되면서 건강을 얻게 되고 한 50년 동안 열심히 그분이 한 일이 이 대학생들, 젊은이들 각성운동, 영적 각성운동에 평생 헌신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이 신앙 간증을 보면요, 우리가 자꾸 몸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영혼에 대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주님을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풀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나를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는 우리들, 어둡고 힘들고 아프고 답답한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영들은 떠나게 하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죠.